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7쪽,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3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편 22편 3절,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3주째 지금 이제 신자의 노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흘러오면서 입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좀 늦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들, 횟수들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까? 원래 잘하고 계셔서 더 늘릴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세월도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서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어져 갑니다. 그 흐르는 세월을 돌아보면 열심히는 살고 빠르게 살고 힘써 살기는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은 참 적었다. 그지? 우리가 하루에 6시간씩 잔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주어진 시간 중에 4분의 1을 자는 겁니다. 그지? 그 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쓰는가? 그지?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찬송이라는 말을 이렇게 높인다, 칭찬하다 이런 말들이니까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말은 아니고 저 북한에서도 쓰는 말이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옛날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식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좀 더 깊이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신자의 노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지? 그 찬송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좋은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신자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는 세 요소가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이게 입으로 툭 튀어나오진 않으시죠? 다 아는데 멜로디, 그 곡조가 있죠. 곡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목소리, 노용, 가사, 그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 찬송한다 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곡조가 같은데 내용이 다른 두 찬송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살펴봤고 또 가사는 같은데 곡조가 다른 두 찬송가를 대조해 보면서 멜로디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해 봤죠. 또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가 찬송의 가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은 악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춤을 출 줄 아는 자가 인간이라 그랬어요. 실컷 찬송 드리고 실컷 하나님을 노래하고 속은 후련한데 도대체 내가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모르면, 다시 이런 표현이에요. 실컷 대화를 다 끝내놓고 뒤돌아섰는데 내 입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치매, 기억상실증 이러죠. 근데 찬송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다 불러놨는데 익숙하게 다 불러 제꼈는데 속은 후련한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찬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찬송이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이 그럼 그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노래가 그냥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곡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지요. 특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다 악기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휘자, 그 다음에 관현악, 악기들 다 준비해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죠. 그 성경에 노래하라 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찬송한다 그럴 때 신약 성경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시라 할 때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찬송했는고 하니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찬송의 내용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 다윗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아삽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고라자손 그들만의 노래가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는 우리의 노래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찬송이 주어졌으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럴 때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시편송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죠?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속상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성경 시편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 주신 찬송으로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노래할 줄 모르는 성도였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어보셨지요? 앞서로만 해도 다 무슨 노래인지 알겠지요? 시편 1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지요.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함께 부르는 것들, 예배 가운데도 참 귀하고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나아가야 될 신앙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에 쭉쭉 흘러와서 17세기, 18세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이미 여전히 그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그치?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에 시편송을 좀 배우고 그 시편송으로 또 찬송하는 기회들을 좀 가질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시편의 내용들을 암송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또 찬미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 이거는 시편송하고 좀 구별되는 거라 그랬죠.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것, 특별히 영광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송영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독솔로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찬송가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예배 시작쯤에 부르는 찬송들이 다 송영에 해당되는 곡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찬송가들도 있고 또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만든 찬송가들도 있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로 쓰이는 찬송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찬송들이 정확히 뭐다 이거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고작 몇백 년 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조선왕조의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되는 세월 속에 흘러오는 내용들을 참 아는 게 어렵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신령한 노래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통 복음성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부르는 찬송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명확한 것은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고, 또 예배가 끝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핑계가 많아요. 이 찬송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찬송을 못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이번 주 이제 감사절기를 이제 맞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고, 그러니 찬송은 당연히 안 따라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들로 너무 바빠서 찬송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르고, 이건 멜로디를 다 몰라서 찬송 못한다, 가사를 다 몰라서 찬송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찬송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또 위선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서 찬송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하며 사셔야 됩니다. 적어도 권사님들 정도 되면 입에서 찬송이 늘 흘러나와야 정상이에요. 찬송가 몇 곡 정도는 다 외우시잖아요. 못 외워도 어쩔 수 없지 뭐. 못 외워도 다 지어서라도 부르지요 뭐. 그죠? 저희 아내가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되게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가사가 다 틀려요. 다 틀려. 알아서 다 지어갖고 불러요. 잘한다 그랬으면 잘한다. 옆에서 제가 성격이 좀 모질어가지고 맞는 가사를 툭툭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숙제를 내드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셨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씻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무실 테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하셨습니까? 한두 곡조 정도 불렀습니까? 한두 시간 정도 부르셨습니까? 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달고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가? 신자가 그렇게 왜 노래해야만 하는가? 신자가 왜 찬송을 불러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를 댈 테니까 그 이유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찬송하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예배 때 찬송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아니에요? 예배 때 너는 찬송가 부르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예배 때 찬송하는 건 당연한데 예배 밖에 예배의 삶을 살 때도 그 찬송이 입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왜 신자가 노래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오늘 사모님 기도하실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지? 숨 안 쉬면 죽어요. 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까? 특히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만 합니까? 지켜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쉬지 말고 뭐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요? 그렇죠. 하나님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찬송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라고요?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찬송 좀 해주라. 그 노래 좀 불러주라. 이제 애들이 엄마 나 자기 자장가 좀 불러줘. 야 무슨 자전거야 대충 자. 그리고 핀잔 주고 재우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 그리고 자장가 불러주면서 재워주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 좀 불러주라 그렇게 얘기하셔도 부탁하셔도 들어야 될 판국인데 하나님 뭐하라고요? 찬송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주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기도는 해야 돼요. 왜? 내 이익에 관련돼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내 이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똑같은 명령인데 찬송은 안 불러요. 희한하죠. 찬송하는 일에 더 힘쓰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같이 힘쓰지 않고 성경 읽는 것 같이 힘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힘쓰지 않아요. 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해봐야 목만 아프지 뭐 까짓거 하나님께서 찬송한다고 떡이라도 하나 더 던져주십니까?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통장에 100만 원씩 딱딱 보내주시면 아마 24시간 찬송하면서 살걸요? 하지 말아라 그래도 찬송하며 살걸요? 근데 찬송을 안 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굳이 뭐 세상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찬송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종일 목이 터져라 주를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한단 말이죠.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일들이 안 익숙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노래를 노래를 좋아하는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흥얼흥얼이라도 거릴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찬송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찬송하라, 노래하라. 두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만이 존귀하게 되면 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니니까 주를 위해서 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 주셨어요. 그죠?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체계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았어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함께 따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노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굳이 아껴갖고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늘 찬송할 법도 한데, 늘 찬송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다 넘쳐나는데 굳이 찬송을 안 한단 말이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빼앗아 가시면 그때는 목청 높이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찬송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건을 다 갖춰주셨는데 찬송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함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은 참 등하시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이를 닦으시죠? 그죠? 이를 닦으려면 뭘 써야 됩니까? 치약 칫솔 쓰잖아요. 그죠?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가지고 치약으로 막 바릅니다. 그러면 치약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두약 아시지요? 구두약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두가 반들반들하고 번쩍번쩍하고, 저는 구두를 딱 닦으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번쩍번쩍한 그 구두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빨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칫솔에다가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이를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왜 안 하세요? 구두약을 발라도 번뜩번뜩 하는데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치약이에요. 치약.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주를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찬송은 안 하고 남 흉이나 보고 비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세상 노래나 불러 제끼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두약으로 이 닦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겠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힘써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그 목적에 맞게 쓰일 때가 가장 잘 쓰일 때거든요. 가장 훌륭하게 쓸 때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가장 그 목소리를 훌륭하게 여길 때예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악기가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주하는 사람이 없는 대로 그냥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반주자를 구해다 갖다 앉혀놓고 반주를 해야만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아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찬송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목소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찬송하면 되지 뭐가 부족하겠어요. 악기가 있어서 그것을 받쳐줄 수 있고 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박자를 잘 맞춰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 하는 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사람들이 부럽고 반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는 데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목소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데는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만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비밀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심지어는 천사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해요. 힘써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있는 신자들과 천사들은 다 뭐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요한계시록 5장 14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에는 늘 주를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도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죽은 다음에도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주님 다시 오는 날에도 영원히 주를 찬송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신자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영생을 얻은 자는 당연히 찬송하며 사는 자예요. 그 찬송해야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천국에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천국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주를 찬송하며 사는 것이 뭐가 아깝고 뭐가 이상하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요, 신자들이 찬송하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 100만 원씩 딱딱 꽂히면 24시간 찬송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100만 원씩 안 꽂혀도 하나님이 신자가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주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뭐 수많은 노래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찬송할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건 좀 억지가 있는 논리긴 하지만 찬송을 굳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함께 하고 싶어도 굳이 주님 저기 가 계십시오. 난 지금 내일이 바쁘니까 저기 가 계십시오. 야, 찬양해라. 내가 너와 함께 저기 가 계십시오. 내가 지금 바쁩니다. 이 일만 하고 하겠습니다. 저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죠. 그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찬송할 때,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온 악기와 목소리와 힘을 다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던 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라고 보여주는 수단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송할 때. 이뿐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군대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자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주를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일한다고요? 그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래도 찬송 안 하실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갇혀서 저 깊은 감옥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죠.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들이 다 풀려졌지요. 하나님이 신자가 찬송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지 알지요. 찬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근데 꼭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해야 되는데 다짐을 해요. 그냥 뭐 좀 주어진다고만 생각하면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다. 근데 하여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찬송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기도의 냉랭한 마음들, 기도할 때 되지 않고 냉랭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막막할 때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입에서 억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박 권사님 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조금씩 회복돼 가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예배당에 앉아서 30분을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얼마나 막막하면. 저는 수해, 화재 다 겪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이 대충 감은 와요. 밤에 자면서 똥물이 막 치어 올라오는데 그걸 쉽지 않겠죠, 그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찬송만 부르다가 잘하셨다 그랬어요.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주를 찬송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데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지 아는데, 기도는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기도만 있지 않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찬송이 함께 갑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럼 말씀은 등하시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집어치워라 그러셨어요. 집어치워라.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한하죠. 세트라고요. 세트. 찬송하며 주를 기도하는 것이 함께 연결돼 간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일들은 때로는 곤고할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냉랭한 마음들을 녹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럽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들이 누구에게까지, 나를 넘어서 내 입을 통하여 흘러 그 은혜와 영향력들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노래 못 불러도 돼요. 가사 틀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를 찬송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하심이 달라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을 때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도망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들이 저야는 또 저렇게 노래도 못 부르면서 저러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를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찬송은 때로는 옆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옆 사람의 신앙을 흔들고 주를 떠났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좌절했던 자들, 실망했던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음치고 박침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위로받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를 찬송하고 목소리 높이다가 한 영혼이 그 찬송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요.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쉽던가요? 그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요. 우리는 그냥 6가지
이유만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를 찬송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술이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숙제고 문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를 찬송해 보십시오. 희한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릿속에 가요가 맴들면 늘 오전 내내 마음속에서 그게 흥얼흥얼 거려져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찬송의 가사가 들려주면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흥얼흥얼 툭 튀어나오는 찬송들도 찬송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주를 노래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서두에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들을 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치? 그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울려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주를 찬송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